6월 28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부터 34장까지가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의인들이 받는 복에 대한 대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9절부터 오늘 단락인 9절부터 22절까지에서도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단락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함, 오만함,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들의 죄악, 그리고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러한 그들의 행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제 경고를 시작으로 이제 9절이 시작됩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타락한 지도자들을 말하고 그가 누구에게 할 때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저 이사야는 누구에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뭘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 어린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에게 하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기들처럼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은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런 경계, 그런 교훈, 그런 경고 우리는 필요 없다 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말을 듣지 않으니, 선지자의 말을, 경고를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는 건데 바로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12절 보시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면서 13절로 이어지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교훈해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넘어지고 부러지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 결국 유다는 끝내 하나님을 거부해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부러지고 즉 살육과 노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감으로 이 말씀은 성취가 되게 되었습니다. 14절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걸리고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는 그러나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오만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과 친하고 사망과 언약했고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거짓을 일삼았다는 거죠. 일상에서 그냥 거짓된 말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여기서의 주는 만물의 주인이요 주권자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한 돌, 시험한 돌, 이퀄 기초돌. 다 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한 돌, 시험한 돌, 기초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급할 필요가 없다. 어느 때에? 심판당할 때에. 조급할 필요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고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와 공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박이 그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살았던 아수르 제국을 의미하고, 그 여기서의 물은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고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가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지나가리니. 지나갈 때마다, 이 말은 반복적인 공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한 번의 공격으로 멸망당하거나 바벨론의 한 번의 공격으로 멸망당했던 게 아니었고요.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사네립, 에살 핫돈, 아슈르 바니팔 이러는 왕들의 거칠 때에 그 왕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시대가 흘러서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는 아수르에게도 계속 공격을 당했고요. 바벨론에게도 계속 공격을 당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공격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봅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다.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드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불하심산에서와 같이 기드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얘기하는데, 불하심산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위치한 산이고 다윗이 블레셋을 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이 말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기이하게, 비상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계속 말씀하셔요. 교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왜 그러냐? 교만하고 오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교만하고 오만하면 공격받아서 결박이 단단해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멸망당한다는 의미예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애끓는 마음으로 아주 결연한 말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마음을 두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두실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겁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두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나의 모습이, 나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죄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